네, 잘 보입니까? 네, 뭐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품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성품이 다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연을 따라서 가를 돕는다고 했죠. 본래 중도 불성이 있지만은 이 뱀의 마음을 쓰면은 그 성품이 가를 돕고, 부처의 마음을 도우면은 그것이 부처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마음을 곱게 써라. 부처님 마음을 쓰면 부처 되는 거고, 본래 성품이 중도의 불성이지만은 나쁘게 쓰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지만 그것 자체도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또 개가천선하면은 천상을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성품 자체를 내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까지 불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인도의 가르침들, 베다에서 너는 본래 사성 계급으로 정해진 거야, 너는 본래 바이샤야, 너는 수두라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쭉 이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다 불성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시체. 모든 이제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질량,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체는 지수화풍이라는 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뭐 메뚜기는 메뚜기대로의 성분 분석이 있죠. 또 천인들은 우리 같은 이렇게 거친 몸을 안 가지고 있어요. 맑고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 다들 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물질이 결합하면서 그 체질을 구성하고 있다. 뱀의 마음과 마음씨를 쓰면은 그런 물질이 결합해서 뱀의 몸을 유지를 하는 거고, 사람 가운데서도 맑고 깨끗하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몸에 빛이 광이 나고, 광이 난 몸이라도 자꾸 나쁜 거 쓰면은 점점 탁해져서 폐가 망신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 체도 본래는 공한 모습이지만은 이 오음이, 부처님도 체를 가지고 있죠. 부처님의 체는 바로 뭡니까? 오온의 체를 가지고 있어요.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취착을 안 하니까 상호가 아름답고 당연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체질이 있다. 그 다음에 부처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작용이 있다. 그래서 작용은 뭐겠어요? 힘이 있다는 거죠. 힘.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힘이 발생하고, 농땡이를 치려 하면 또 농성의 힘이 발생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힘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일체 역용을 다 갖추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나가면은 깨달음도 이룰 수 있고, 나쁜 업을 쌓기로 하면은 지옥 중생까지도 떨어져서 고생할 수도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완성의 일을 바로 자기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제 자기 생기는 거죠. 일체 작용이 다 있는 것이다. 밑에 보면 여시인이 있습니다. 과를 초래하는 것이 인이니 원인을 짓는 거죠. 이름하여 우리는 업이라 하죠. 선인 선과 하듯이 인을 지으면은 불교에서는 업이 카르마라 그러고, 인이 맺는 것이 과가 생긴다 했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나는 그 과가 안 생길 줄 알지만 과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가 생기지만 본래는 그 마음이 청정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짓게 되면 보가 생기는 것이다. 인과가 생기는 거죠. 여는 뭐냐면은 돕는, 이거는 인은 1차적인 원인, 여는 이제 2차적인 부수적인 조건. 벽실을 1차적인 원인을 하면은 거기에 물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런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그것은 업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연이다. 이것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보면은 6인, 4연, 5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시간에는 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과가 생긴다. 그래서 습이는 유유상종, 이 습기란 뜻이죠. 그런 업이 계속 생기면은, 류현진이가 공을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지다면은 그 습기와 비해서 더 잘 던지게 되겠죠.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보기를 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기도를 한번 하기로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선인 성과, 악인 악과가 생기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기로 하면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지고, 나쁜 일을 하기로 하면 나쁜 과가 생긴데서 이것이 바로 등류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이 연결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시 보는 바로 거기에 따른 어떤 과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마음과 행동과 인연 과보를 쌓으면은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면은 사람의 무리의 보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뱀의 그런 독한 성질나는 마음을 쓰면은 뱀의 몸을 받게 되겠죠. 그래 끼리끼리의 업보가 생긴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보가 인을 갚는 것이다. 본말 구경, 앞에 봤던 여시상 여시체부터 뒤에 나오는 인연 과보까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균등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본말이 처음에 시작한 상부터 인연 과보까지가 구경에는 다 동등하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너는 얼굴이 잘났으니까 마음까지 고울 거야, 아니란 거죠. 너는 성품이 예쁘니까 얼굴은 미워도 돼, 아니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런 과보를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왜 저런 과보를 받았을까? 아니에요. 지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라도 나쁜 게 없고 내가 이거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 이것은 과거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말 구경이 다 구족되어 있다. 그래서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이 여시상 여시체로부터 인연 과보를 그대로 가져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지옥 악의 죽생 인간 수라 천상부터 또 인간 세상에서도 지옥 악의 인간 수라 천상까지 성문영과 보살 불까지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10개의 단계에 10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0법계가 되는 겁니다. 100법계마다 각각의 10여 시를 곱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중생세간, 국토세간,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오음세간을 합하면은 3000 대천세계가 1년 3000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세상이 다 열리는데 그것이 다 여실한 진짜의 모습이다. 부처님 눈으로 살펴보니까 너는 가짜고 너는 진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짜 모습인데 그 진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가고 추구해서 깨달아야 할 바는 뭐냐? 부처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부처님의 상을 가지고 부처님의 인연을 짓고 부처님의 노력을 해서 부처님 체를 만들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본 목적이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말씀하신 거예요. 중생의 차별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 안에는 본래 중생도 없고 본래 부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본래 청정한 본체, 본마음, 본래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안타깝다. 그래서 내 그거 알려주려고 부처님의 안목과 지혜로서 너 자신의 본 그 성품, 중도 성품을 보니 너희가 본래 부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 오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법화경 반품편에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왜 그런가, 상보는 색이 있고 모습과 그 과보는 물질에 있다는 거죠. 물질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왔잖아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그 보가 천상으로 가겠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무색기로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성문 영가까지 올라갈 겁니다. 성품과 인과는 마음에 있다. 마음을 잘 쓰면은 그런 마음으로 써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받는 것은 아비달마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왜 내가 이런 피, 고름, 뭐 콧물, 뼈 이런 걸 갖췄냐? 이런 마음을 쏟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 몸에 그러한 물질들이 엉겨 붙어 갖고 이런 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체력 자연은 마음과 물질에 다 같이 달려 있다. 그래서 보면은 삼여지에서 여시성은, 성품은 요인불성이라. 이 요인은 뭐냐면은 수행을 해서 요달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인불성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정인불성, 두 번째 연인불성,
두 번째 요인불성, 세 번째 연인불성이 있어요. 정인불성은 뭐냐면은 바른 인과니까 태어나면서 탁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인불성은 수행을 해서 요달해서 아는 부처님 성품을 안다는 거죠. 연인불성은 인연을 만나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연인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에 부처님의 성품이 다 있는데 불보살님 이런 분들은 태어나면서 벌써 깨달아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요인불성을 깨치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이 연을 따라서 부처님을 뵙고 공부해서 깨달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 한번 사막도를 보실까요? 사막도가 왜 생기느냐? 12요시를 보자면은 고를 나타내는 것을 상으로 하고, 사막도는 뭐예요? 지옥 악의 축생이죠.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부류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가 기본이에요. 일단 괴로워요. 사막도에 태어나면. 그것을 지옥에서는 괴로워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악을 지어서. 정악취, 악취, 즉 결정적으로 악취에 떨어지는 성품의 무리들을 성품으로 삼고, 왜냐하면 독한 마음을 썼으니까. 세 번째, 꺾이고 부셔지는 색심을 체려하고, 이 악도에 태어나면 뭡니까? 맨날 막 나졸들이 와서 쇠구슬을 입속에 넣어갖고 칙 하다 또 칼산적에 들어가면 칼로 막 찌르고, 그게 뭐 누가 사실 찔러서 찌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업과로서 나타난 것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가 꺾이고 부서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을. 칼이 올라 과마 속에 들어간 것은 그런 힘이 작용이 나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 불선을 일으킴을 작용으로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독한 마음이 일어나죠. 깜빵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저 새끼 내가 나가면 가만 둘 거야 하고 이런 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나타나잖아요. 불선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유루, 번뇌의 악업을 또 원인으로 삼아서 애착하는 마음으로서 또 보조 원인으로 삼고, 악의 습과 또 악이 악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악도에 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과로 삼아서 사막도를 몸을 받는 것이 보로 삼는다. 본말이 결국은 뭐다? 어리석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막도에 태어난 사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중생들이 생겨났고, 그러면 삼선도 인간 수라 천상에 태어난 사람은 낙을 나타냄을 상으로 삼는다. 일단 인간 세상 난 사람은 즐거움을 기본으로 삼죠. 뭐 즐거운 일이 없나, 벚꽃 구경하러 가자 하고. 물론 삼선도에 태어나도 낙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건 어리석임이 바탕이 되니까. 정선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결정된 사람들을 성품으로 삼고, 상계, 높은 세상으로 올라 나오는 색심을 채로 삼고, 낙을 받아들이는 것을 역으로 삼고, 오계 십선을 일으키는 것을 작용으로 해서, 그래서 오계 십선을 좀 더 많이 닦는 사람들은 점점 높은 단계에 올라가요. 천상세계에 올라가고, 천상 가운데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아주 하얀 백업, 흑업이 아니라 백업을 쌓는 행위를 원인으로 삼아서 선을 사랑하는 마음, 남한테 베풀고 하는 마음을 사랑해서 그것을 연으로 삼고, 그것이 이어져서 습관을 생겨서 더 그런 세상에 태어나게 돼서 보로 삼는 것이 처음과 사중이 서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착한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렇게 남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욜로 하는 것은 종성을 바꿔야 돼요. 종성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확실한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 성문 영각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상으로 나타나느냐? 영각 성문은 열반, 열반을 열심히 닦은 사람은 그 모습이 아라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해탈을 성품으로 삼고 집착하지 않고 다 놓아버리는 마음,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니까 해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분, 오화분결, 오상분결이 있어요. 유신견, 의심, 개금치견, 그 다음에 탐진, 이런 것이 없어진 게 오화분결. 색에 대한 집착, 무색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도고, 혼침,
무명까지 다 사라진 오상분결을 몸으로 삼아서 이런 사람은 성문영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걸림이 없는 것을 힘으로 삼고 37 조도품을 작용으로 해서 셈이 없는 그런 지혜를 닦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연으로 삼고 성문사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을 과로 삼아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몸을 받는 보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승이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십여시로 볼 수 있느냐? 연인불성. 연인불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부처님이 상으로 나타나고, 요인불성 문득 깨닫는, 청정한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성품으로 삼고, 태어날 때 본래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체로 삼아서 사홍소원을 힘써 정진하고 육바라밀을 작용으로 삼아서 지혜의 장엄을 원인으로 하고 복덕의 장엄을 연인으로 해서 삼약삼불의 깨달음을 과로해서 열반을 보로 삼는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겠죠. 성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사막도에 그런 어리석음을 집착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작용을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인연에는 여기까지 이건 뭐 넘어가시고요. 사막도 중생도 역시 본말 구경 등이고 선도, 무루, 불보살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생이 본래는 없지만 사진 찍고 있습니까? 찍었어요. 나중에 이거 장수 한 10페이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얘기해 놓을 테니까 복사해서 쓰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이게 아주 설명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국토세관, 그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태지저대사가 이 방편품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뭐 한마음 깨치면 그냥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노력도 해야 되고 행위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잘 써야 되고 몸도 가지런히 해야 되고 이런 십여시를 다 잘 닦았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하고 행은 엉망으로 하면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시력, 여시자기 다 청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행위는 안 하면서 마음속에서 난 부처야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 마음은 진짜 부처일지 몰라도 행위와 노력과 인연 과보가 그렇게 안 따라가기 때문에 여시한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종단에서 옛날에 보면 선종에서 자기가 한마음 본래 공한다리를 알았다 하면서 막행막식 하면서 계도 안 지키고 행위도 마음대로 막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십여시를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처야 요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보가 어떻습니까? 과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옛날 어떤 스님들이 선종에서는 목불을 태워서 목불을 쪼개서 부처를 쪼개서 군부리나 떼볼까 이러죠. 아주 못된 짓입니다. 왜냐하면 목불도 부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불을 쪼개갖고 불 태우면은 자기의 그 목불을 태웠던 쪼개고 도깨질을 했다는 업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성품 자체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짓는 인용 과보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보를 자기가 그 보가 진짜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발라야 되고 마음도 바르고 십여시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뭐 밑에는 이제 더 이렇습니다. 네,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빨리 나가봅시다. 그래서 부처님이라야지만이 이 십여시를 다 여실하게 알 수 있다. 65페이지.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시고요. 쭉 넘어가셔서 70페이지에 보시면은 막 넘어갑니다. 70페이지 보시 12번에 보면은 사리부라 알지어다 제불의 말씀은 다름이 없으니 부처님 설하신 법에 큰 믿음을 낼지어다 세존께는 설법하신 지 오래되어 성숙한 후에야 마땅히 진실한 실상을 설하시니라. 이게 바로 실상이란 거예요. 어느 하나도 가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의 부처님, 우리가 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10여시 가운데서도 그것을 여실히 알아서 중생이 근기를 다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중도의 상도 중도의 마음도 중도의 10여시가 다 진실한 중도에 머무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못하고 있지 않냐? 어떤 상에 딱 걸려갖고 그것이 중생이면 중생, 아니면 성문이면 성문, 영각이면 영각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1페이지 보면은 11번, 13번 중생이 곳곳에 집착함으로 이것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낸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성분들이 생각하되 72페이지 70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여섯째 줄 보시면은 부처님 법은 어려워서 모든 성문과 벽제불이 능히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뭔 소리냐? 밑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법 얻었다고 했는데 뭔 다른 법을 또 말씀하시냐? 이제 궁금해하죠. 그래서 73페이지에 보면 사리불이 부처님 도대체 왜 제법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냐?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니까야 암경에서 열반에 이르면은 본래 모든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뭐 또 다른 실상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냐 의심이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여기서 이제 일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일지, 그칠 지자, 한번 하지 말아라 하니까 여기서는 다시 일청을 하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가 7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오죠. 이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연불 할 때 보면은 삼보통청을 할 때 나무 일심봉청 하잖아요. 봉청, 일심봉청을 3번 해요. 3번. 한 번 청하고 또 꽃을 한번 뿌리면서 향화청하고 다시 또 일심봉청, 또 꽃 한번 뿌리고 일심봉청 3번을 하는 게 법화경에서 나온 거예요. 3번 정도는 요청을 해야지 부처님도 됐거든, 됐어, 그만하라고 하다가 3번 정도 하니까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그다음에 그 삼고초류라고 있죠. 제갈공명을 유비가 3번 찾아가서 결국은 그 참모로 삼았던 이야기. 하여튼 뭐 3-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됐다 하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걸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74페이지부터는 다시 사리불이 개송으로 법을 설합니다. 이 개송으로 법화경에서는 산문으로 나오고 다시 개송을 설했죠. 그래 개송은 어떻게 됩니까? 한자가 이게 오원 절구 율시로 나오죠. 해일 대성존 군의 설시법, 이게 다 이제 개송이잖아요. 글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산스크릿 원문에도 시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계야라고 합니다. 산문이 나오고 개송이 나오는 형태. 그렇지만 또 어떤 경전에서는 시만 쭉 나와요. 그것이 뭐냐, 수타니파타 이런 것은 그냥 계속 시로만 나옵니다. 이것은 가타랍니다. 가타, G-A-T-H-A, 가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는 가타나 계야, 그 다음에 여시 아설, 그 다음에 무문자설 이런 식으로 수다라 약간 12분교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됩니다. 개송은 이대 큰 스님께서 설법하실 때 개송을 많이 하셨죠. 안거 때 보면은 관음주송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공이 되고 지구가 되고 밥이 되고 국이 되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말씀, 그게 바로 이제 개송이에요. 이게. 옛날 부처님들은 다 개송을 그냥 굳이 억지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개송이. 그래서 개송이 어느 정도 하면 끝납니다. 77페이지에 다시 산문이 시작돼요. 개송은 어차피 중송이라 해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율로 반복이 되면 패스. 77페이지 19번에 보면은 두 번째에서 그만둬라 말하지 마라 나오죠. 이 지가 됩니다. 두 번째 그만두는 거.
네, 3지 안 보이는군 여기서도. 그래서 요번 19번은 2지 두 번째 그만둬라 부처님께서 하시고, 그러니까 사립을 또 고집이 세서 부처님 다시 한번 설해 주이소 하고 이청을 하시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해 주면은 총명한 사람은 알아먹을 것이다 해서 다시 청을 하는 것이 이청입니다. 그리고 78페이지는 다시 중송이 또 나와요, 계야가. 그래서 패스. 79페이지 가면은 23번이 3지가 나와요. 또 부처님께서 그만둬라 하니까 그 밑에 사리불이 말씀해 주이소 하고 또 그러죠. 이제 3청. 그래서 1지 1청, 2지 2청, 3지 3청이 나와요. 그래서 사립을 세 번째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못 이기는 척하고 네가 정이 그러면은 얘기해 줄게 하고 나오죠. 그게 이제 80페이지 아니죠, 81페이지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 81페이지, 내가 성심으로 세 번을 청하니 아따마 내가 어찌 설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해서 법을 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분별 해설하리라 하니까 그 밑에 해중에 있던 사부 대중이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누구예요? 남자 신도. 우바이는 여자 신도가 5,000명이 물러갔다. 왜 물러갔을까요? 왜 물러갔을까요? 맞아요. 나는 다 뭐 열반에 이르러서, 열반이 뭐예요? 아라한이 된 거잖아요. 아라한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자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집착이 없는 그런 번뇌가 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다시 오는 건데, 그 원인이 10가지 아까 좀 설명드렸죠.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 탐진, 거기다가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도거, 붕 뜨는 마음, 해태, 그 다음에 무명, 이 10가지 마음이 있어서 원인이 돼서 인간 세상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안 와요. 그럼 됐지. 이 골치 아픈 세상 뭐 더 깨닫고 뭘 가르쳐주고, 뭐 부처님께서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흘리고 있잖아요, 앞에서. 니들이 뭘 알겠냐, 니들 눈으로는 알 수 없다, 부처님이라만이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수능 시험 다친 애들 보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공부한다 그러면은 애들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뭐 수능도 다 치고 이제 뭐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앉아서 공부하냐? 말 안 들어요. 요 사람들이야, 요런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업만 끝나면 단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증상만 비굴합니다. 증상만은 증사, 점점 더 증상, 상이 아주 꽉 차서 암 안으로 꽉 찬 사람들, 증상만 비고 5,000명이 나가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 생각하고 열반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부처님께서 82페이지 넘어가면은 묵묵히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붙잡아 놓고 암만 가르쳐 봐야 괜히 뭐 비방만 한다는 거죠. 부처님의 이 실상법을 비방만 하기 때문에 그 업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가라, 니들 나가고 받아들인 사람만 남아라 해서 부처님께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싹 나가고 나니까 네 번째 줄, 나의 이 회중에는 지엽은 없고 순수한 정실, 아주 맑고 깨끗한 열매만 남아있다. 이렇게. 사실 부처님도 이 마지막 자리에 와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법을 전할 때는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심지어 밑에 보면은 물러가길 잘했다. 나머지 사람들 똑바로 들어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온 뜻이 뭔데 너희들은 말이지 그 먼저 알았다고 저렇게 건방지게 하니까 막 갑비례를 하고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묘법은 3000년 전에
우단바락 한 번 비는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법화의 도리를 설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은 이 법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바로 84페이지에 부처님 오신 참 뜻이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큰 하나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인연이 뭐냐? 성문을 목적으로 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영각, 벽집을 혼자서 12연기를 깨달아갖고 혼자 부처로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 이 벽집을 또 부처는 부처예요. 12연기를 깨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중생 제도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의 깨달음 속에 머물다가 아이고 내 혼자 뭐 있다가 더 사람들한테 설해봐야 알아먹을 놈이 누가 있겠냐, 내 혼자 우주선 타고 왔다 우주선 타고 가리라 하고 이제 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벽지불이에요. 벽지불. 예. 부처님도 12연기를 깨쳤고 벽지불도 12연기를 깨쳤는데, 부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불의 자리까지 가서 중생제도 자타가 아닌 둘이 아니면 알아서 실천하는 한 분, 거기서 생겨난 무한한 이 지혜, 일체 종지를 깨친 분들은 안욕따라 삼약 삼물 삼불타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고, 자기 혼자 12연기 돌아간 세상의 이치를 깨친 사람을 벽지불이라는데, 벽지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닌 그 자리,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처님 같은 지혜와 바로 안목을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즉 부처 만들기 위해서, 본래 부처님을 깨우쳐주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진짜 목적인데, 사람들은 중생에 뭐 복을 주기 위해서 뭐 다 방편이죠. 그것도. 또는 이 세상이 괴로우니까 열반의 세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온 게 근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이야기들은 다 뭐 때문에 왔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방편 시설을 한 것뿐이지, 진짜 목적은 너나 본래 부처님을 체득시키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하느니라. 85페이지 밑에서 굵은 것이 보면은,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다른 승, 성문 영각 보살승은 따로 없다.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 구인사도 옥조창생 구제중생 구인사, 본래 이 인자가 어질 인자도 되지만은 바로 참된 종자, 불종자거든요. 불종자를 다 건져내서 그 사람들이 본래 대조선인 같은 그런 성불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종자가 되려면은 정실이 돼야 되는 거죠. 후 불었는데 다 날려가면 정실이 아니고 쭉정이잖아요. 쭉정이는 마지막 자리에 가면 다 버려요. 진짜 열매만은 딱,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말법에 구제될 수 있는, 자기의 본 자성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여법하게 믿는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도 뭐 하냐? 계속 윤회를 해야지 뭐. 그냥 열반에 있는다고 단주를 앉냐? 아니에요. 열반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열반은 윤회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열반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연이 되면 다시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기 때문에 공만 집착이 안 돼요. 다시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 1차적으로 피난시킨 거예요 그게. 그럼 화성유품에 보면은 화성으로 나오잖아요. 저 목적지인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가짜 성을 만들어서 잠시 쉬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반의 자리, 성문의 자리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 안에 집착해 있으니 그 화성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열반의 자리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지 뭐. 사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는 다 있으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왜냐?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번뇌를 멸했기 때문에 열반의 자리에 머물러서 몸도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렀지만은, 그것이 또 일정한 시간이 되고 연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또는 어떤 남아있는 뭐 때문에 과거의 습기가 또, 지금은 그런 것을 멸했기 때문에 보가 없다 하지만은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가야 돼. 우리는 갑시다. 그래서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아란이 구종 아란이 겪는 스트레스, 먼저 열반이 단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런 얘기하면 또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열반감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사리부라 86페이지. 내가 수만 가지 방편을 설한 것은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과거의 부처님도 32번은 과거죠. 33번은 뭐 미래의 부처님, 34번은 현재의 부처님도 다 일체 종지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 교화를 하는 것이다. 일체 종지가 뭡니까? 바로 도용지, 일체지, 공과 가를 다 두루 갖춘 그런 지혜를 알아서 가고 오미 본래 없는 그 자리를 가도 간 자리가 아니고 와도 완 자리가 아니고 중생세간에 머물러서도 열반이 들고 열반에 머물러서도 중생이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실 세계가 바로 열반의 자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세계가 어디 뭐 저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계에 살면서 나의 안목과 행동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실천행위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고 살면은 이 세상이 바로 불구통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보여지는 순간에 실상을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에서 상불경 보살이 사방 다니면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하고 계속 설한 게 이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알려줬는데, 네가 부처냐 나도 부처다 하면서 돌멩이 가지고 두드러 패고 하면은 돌멩이는 안 맞기 위해서 피해 다녔지만 결국은 그분이 누가 됐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됐다. 내가 그걸 알려준, 나는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나오고 같이 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35번 8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은 다 보살만을 교화한다 이 나오죠. 그럼 성문도 교화하고 영각도 교화를 안 하고 왜 보살만을 교화하느냐? 왜냐하면은 삼승이 다 있지만 특히나 보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문 영각은 뭡니까? 성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목적이죠. 영각은 혼자서 그냥 깨달음에 머무는 사람들이 영각이에요. 보살들은 그래도 옆에 사람 안타까운 줄 알고 살펴주면서 위로는 성불을 하려고 하는 이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들은 그래도 싹수가 노랗지 않고 하얗다. 그래서 보살들을 교화하지, 성문 영각은 싹수가 노래갖고 그 가르쳐봐야, 물론 뭐 다 성문이긴 하지만은 그런 마음, 이 모든 사람 보살로 보고 가르친다는 거야. 최종 목적지, 성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로 보고 가르치지 혼자 열반을 돕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리부라 나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이 마음 깊숙이 집착이 있음을 알고 본성에 따라 각가지 비유, 그래서 일불승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90페이지 사리부라 시방세계는 이승도건을 어찌 삼승이 있겠느냐 나오죠. 그래서 성문영각도 없고 한데 어찌 성문영각 보살이 있겠느냐.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에 출연하신다. 왜냐하면 삭된 견해, 이런 나쁜 견해와 주의 주장이 난무하는 곳에 태어나서 어려운 일을 중생들에 보이기 위해서 굳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어떤 세상이냐? 겁탁 살고 있는 세상이 탁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번뇌에 들끓고 중생들이 서로 치고받고 많이 싸우고 견타, 기독교라든가 삿된 종교를 믿어서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니 우리는 딸랑딸랑 종입니다 하고 다니는 그런 본래의 자성을 망각한 그런 주의 주장에 있는 사람들, 목숨이 점점 지금은 좀 길어지네요. 세월이 좋아져서. 그래 84,000세부터 명이 줄어들어서 10세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게 줄어들던 점점 늘어지는데, 이와 같이 명이 짧아지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니, 부처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불색이 머물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시느냐? 본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생들의 업장을 다 소멸하게 해서 1승 불승을 3승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깊은 업에 찌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좀 쉬어라 해서 열반으로 인도하고, 왜 나는 이런 차별상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12연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네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도, 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살펴줘야 되지 않느냐, 보살을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근기가 성숙하면은 너는 본래 부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탁 알려줘서 그걸 알아먹으면 수기를 딱 주는 장면,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리부라 91페이지,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한이나 벽지불로 혼자 돌을 깨쳤다고. 벽지불도 사실은 깨달음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생각을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불제자, 나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벽지불도 아니다. 왜냐하면 아라한도 벽지불도 다 방편인데 거기서 딱 매여 있는 인간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가르치는 본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 진짜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못 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92페이지 보면은, 그렇지만은 92페이지 둘째 줄,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눈앞에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대로 일단은 공덕을 닦아라 해서 성문영각 보살을 인정해 주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들은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일불승 부처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각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93페이지부터는 다시 계야가 나옵니다. 계야가 나오는데 그 9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그 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찌개미와 겨와 같아, 이런 얘기죠. 찌개미가 뭡니까? 막걸리 술 거르고 나면은 찌꺼기 있죠. 그게 찌개미다. 그 어디 뭐 먹지도 못하고 냄새만 풍풍 풍기고 먹어요 그거? 옛날에는 먹기 없었지나 먹고. 하여튼 그 찌개미처럼 아주 쓸데없는 그런 찌꺼기라는 거죠. 아까 5,000명이 나간 비구들을 찌개미라 그렇고, 겨 쌀 껍데기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이불 속에다가, 베개 속에다가 넣어갖고 했는데 눈은 이쪽으로 하면 지지직 소리, 시끄럽더라고. 긴 겨와 같아서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죠. 그래서 9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그렇지만 중생들이 그렇게 다들 집착에 쌓여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편법도 다들 가지가지가 나오는데, 수다라, 이건 경전이에요. 가타, 아까 나왔죠. 가타는 개송으로만 된 것을 가타라 그래요. 본사는 보살들의 이야기, 전생 이야기, 본사,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던 거야. 본생,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자타카를 본생이라 하죠. 미증류, 이제까지 잊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인연법을 설하신 거. 니하고 나는 과거에 내가 원숭이 왕이었을 때 니들은 원숭이 물이었다.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다 구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너하고 내가 만나서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인연법. 그 다음에 비유법,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야 또는 기야를 하는데, 법화경이 바로 계야예요. 한 번은 산문, 말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는 개송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온 게 계야의 법을 설해서 또 설하시기도 하고, 우바세자경, 우바세, 얘는 교리 문다. 여기다가 이제 세 가지를 더하면은 10번째는 수기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또 교화하시고, 11번째는 여시어, 12번째는 무문자설, 이런 12분법으로서 너희들에게 법을 펼쳤다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쭉 펼쳐서 내가 쭉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도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104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12가지 불도를 이룬 방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번
법문을 듣고 보시 하나 계행을 지켜도 이 사람은 불도를 이룬 거죠. 자기가 본래 부처님 성품이 있고 본래 부처를 알았다 그러면은 보시 하나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부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즉시 부처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 사람은 또 불도를 이뤘다 하죠. 불도를 이뤘다는 게 뭐예요? 성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불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은 그 자리가 성불한 자리인데, 부드러운 마음 가졌다가도 문 밖에 나가서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불도에서 중생도로 똑 떨어지니까 또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탑을 일으켜서 하는 것도 불도를 이룬 거다. 탑을 세우면서 부처님 법이 거룩하기를 바라면 이 사람도 불도를 이룬 거예요. 아이들이 모래로도 탑을 쌓는다면은 그 사람은 불도를 이룬 것이다. 물론 그것만 한다고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점점 증장이 되겠죠. 4번, 형상을 만들 때 조각으로 상을 모셔도 불도를 이뤘고, 5번, 백납 주성 납으로서 불상을 장엄해도 이 사람은 불도를 이뤘고, 6번의 그림, 불화를 그려도 백복의 상을 그림으로 그려도 불도를 이룬 것이고, 7번,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이나 나무로 불상을 손톱을 그린다 해도 이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불도를 이룬 것이고, 8번, 탱화나 불상에 꽃이나 향으로 공양을 해도 불도를 이루고, 밑에 나무를 시켜서 북치고 고동치고 깽가리, 장구, 징 치면서 노래를 불러도 불도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 하나가 뭐 그냥 땡 치는 거하고,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본래 부처님이 내 자성입니다라는 알고 치면 그 자리가 그 순간순간에 불도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 순간에는 여시 제법 실상처럼 부처라니까 그때. 근데 부처님은 그야말로 부처의 행을 계속하고 부처의 마음을 쓰고 부처의 상을 짓고 인연갑을 쌓으니까 행동, 말 그 자체가 성불을 했는데, 우리는 찰나 부처가 됐다가 찰나 지옥에 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알아요. 돌았으면은 네가 그랬냐 하면은 바로 이 악귀의 세상에 갔다가 또 지옥에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108번,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꽃을 올려도 불도고, 10번에 나무불하고 한번 불러도 불도고, 11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은 부르는 순간순간 불도를 이룬 겁니다. 법문을 들어도 불도, 12번에 법화경을 듣는 이도 불도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이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불도를 이뤘지만 이 도리를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진멸도 사생대를 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뒤에 이게 쫙 길어요. 그래서 뭐 뒤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방편부에서 확실히 드러냅니다. 삼승을 연 것은 방편이고 본래는 성불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본 내용만 알면 뒤에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유품부터 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